불설장하함경 제3권 그때 세존께서는 곧 구손강으로 가시어 물을 마시고 또 목욕도 하신 뒤에 대중들과 함께 거기서 떠나셨다. 가시는 도중에 어떤 나무 밑에서 쉬다가 준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승다리를 내 겹으로 접어 여기에 깔아라. 나는 등이 아파 잠깐 쉬고 싶구나. 준하가 분부를 받고 자리를 깔자 부처님께서는 거기 앉으셨다. 준하는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반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저는 반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이 바로 적절한 때인 줄을 알라. 이에 준하는 곧 부처님 앞에서 반열반에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처가 구손강에 이르러 보니 맑고 시원하며 더러움 없었네. 사람 중에 높은 이물에 들어가 목욕을 마친 뒤 저 언덕으로 건너갔네. 대중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준하에게 명령하였네.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하니 너는 속히 자리를 깔아라. 준하가 이내 분부를 받고 내 겹으로 옷을 접어 자리를 깔자 열에는 이내 거기서 쉬었고 준하는 앞에 나와 앉아서 곧 세존께 말하였네. 저는 멸도에 들고자 합니다. 사랑도 없고 또 미움도 없는 곳 저는 이제 그곳으로 가렵니다. 바다처럼 한량없는 공덕을 지닌 가장 훌륭한 이그에게 말하였네. 너는 너의 할 일을 이미 마쳤으니 지금이 바로 적절한 때인 줄 알라. 부처가 이미 허락한 것 보고 준하는 몇 곱으로 정진을 더해 모든 행을 남김없이 멸했으니 기름이 다한 등불 꺼지듯 하였네. 그때 아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장래의 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우선 잠자코 너의 할 일이나 생각하라. 모든 청신사들이 스스로 원해 처리할 것이다. 그때 아나는 다시 세 차례나 거듭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 장래의 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래의 법을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전륜성왕과 같이 하라. 아난이 또 아뢰었다. 전륜성왕의 장례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전륜성왕의 장례법은 먼저 향탕으로 몸을 씻고 세무명천으로 몸을 두루 감되 500겹으로 차곡차곡 묶듯이 감싸고 몸을 황금관에 넣은 뒤에는 깨기름을 거기에 붓는다. 다음에는 황금관을 들어 두 번째 큰 쇠곽에 넣고 전단향나무로 짠 덧관으로 그것을 거듭 싼다. 그 다음 온갖 향을 쌓아 그 위를 두텁게 덮고 그리고 그것을 사유한다. 화장을 마친 뒤에는 서리를 거두어 네거리에 탑을 세우고 표철에는 비단을 걸어온 나라 길가는 사람들이 모두 법왕의 탑을 보게 하여 바른 교화를 사모해 많은 이익을 얻게 해야 한다. 아나나, 내가 나를 장사 지내려 하거든 먼저 향탕으로 목욕시키고 세무명천으로 몸을 두루 감되 500겹으로 차곡차곡 묶듯이 감싸고 몸을 황금관에 넣은 뒤에는 깨기름을 거기에 부어라. 다음에는 황금관을 들어 두 번째 큰 쇠곽에 넣고 전단향나무로 짠 덧관으로 겉을 거듭 싼다. 그 다음 온갖 향을 쌓아 그 위를 두텁게 덮고 그리고 그것을 사유하여라. 사유를 마친 뒤에는 서리를 거두어 네거리에 탑을 세우고 표철에는 비단을 걸어온 나라 길가는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의 탑을 보게 하고 열의 법왕의 도의 교화를 사모하여 살아서는 행복을 얻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게 하라. 그때 세존께서는 거듭 이 뜻을 관찰하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아난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꿇어앉아 세존에게 말했네. 열애께서 이제 멸도하시고 나면 마땅히 어떤 법으로 장사 지내야 합니까? 아나나, 너는 우선 잠자코 내가 행할 일이나 잘 생각하라. 이 나라의 모든 청신사들이 스스로 즐거이 처리하리라. 아난이 이렇게 세 번 청하자 부처는 전륜왕의 장례법을 말했네. 열애의 몸을 장사 지내려 하거든 천으로 싸서 관곽에 넣고 네거리에는 탐묘를 세워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 그것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무량한 복을 모두 얻으리.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천하에는 마땅히 탑을 세워 향과 꽃과 비단 일산과 음악으로 공용할 만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열애로서 마땅히 그를 위하여 탑을 세울 만하다. 두 번째는 벽지불이요, 세 번째는 상문들이요, 네 번째는 전륜왕이다. 아나나 이 네 종류의 사람은 마땅히 탑을 세워 향과 꽃과 비단, 일산과 음악을 공용할 만하리라. 그때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탑을 세울 만한 자로는 첫 번째는 부처님, 다음은 벽지불과 상문, 그리고 전륜성왕, 그는 사역을 다스리는 임금이다. 이 넷은 마땅히 공양받을 만하기에 열애께서 말씀하셨네. 부처님과 벽지불 그리고 성문, 그 다음은 전륜왕의 탑이라고.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구시성 말라의 쌍수 사이로 가자. 예. 아난은 곧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을 에워싸고 길을 걸어갔다. 그때 구시성에서 바바성으로 가던 한 범지가 있었다. 도중에 멀리서 세존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부처님의 용모는 단정하고 모든 감관은 고요하였다. 이 모습을 본 그는 곧 기쁨이 넘치고 착한 마음이 일어났다. 부처님께 나아가 문안을 드린 뒤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원하옵건대 구담이시여 그 마을에서 쉬시고 이른 아침에 공양을 드신 뒤 성으로 가소서.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너는 이제 나에게 이미 공양하였다. 그때 범지는 3번이나 간청했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처음과 같았다. 다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이 내 뒤에 있다. 너는 그에게 내 뜻을 말하라. 범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아난에게 나아가 인사를 한 뒤 한쪽에 서서 아난에게 말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원하옵건대 구담께서는 그곳에서 쉬시고 이른 아침에 공양을 드신 뒤 성으로 가십시오. 아난이 대답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범지여, 그대는 이미 우리에게 공양하였소. 범지가 3번이나 간청하자 아난이 다시 대답하였다. 지금은 날이 너무 덥고 또 그 마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 몹시 피곤해 하시니 수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사정을 판단하시고 곧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깨끗한 눈인 부처가 길을 걷다 몹시 지쳐 쌍수로 향하는데 범지가 멀리서 부처를 보고는 곧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네. 제가 사는 마을은 여기서 가까우니 가엾이 여기시어 하룻밤만 머무소서. 이른 아침에 공양을 올리리니 그것 받으시고 저 성으로 향하소서. 범지여 내 몸이 몹시 피곤한데 길마저 멀어서 들릴 수 없구나. 저 시봉하는 자 내 뒤에 있으니 그에게 너의 뜻을 말하라. 범지는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곧 아난의 처소로 갔다네. 오직 원컨대 저희 마을로 가시어 이른 아침에 공양 받고 떠나소서. 아난은 말했네. 그만두오 그만두오. 지금은 날이 더워 갈 수 없소. 3번을 청하고도 원을 풀지 못하자 범지의 마음은 안타깝고 답답했네. 아, 이 세계의 모든 유의법 흘러 변하고 항상 머물지 않나니 이제 나는 저 두 나무 사이에서 번뇌가 없어진 몸 아주 없으리. 부처와 벽지불 그리고 성문들 일체는 모두 반열반에 들어가나니 무상은 가리는 것 없어서 마치 불이 산 숲을 태우듯 하네. 그때 세존께서는 구시성으로 들어가 말라족의 본생처인 쌍수 사이를 향해 가시면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위하여 쌍수 사이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되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 법이 널리 퍼져 장차 북방에서 오래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아난은 예하고 대답한 뒤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도록 자리를 깔았다. 그때 세존께서 몸소 생과리를 4겹으로 접어 오른쪽 옆구리를 붙이고 사자처럼 발을 포기고 누우셨다. 그때 쌍수 사이에 살면서 부처님을 독실히 믿던 귀신은 때 아닌 꽃을 땅에 흩뿌렸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쌍수의 신들은 때 아닌 꽃을 나에게 공양했다. 그러나 이것은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다. 아난이 아뢰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라 하나일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법을 받아 그 법을 잘 행하면
그것을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관찰하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처가 쌍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우니 마음이 어지럽지 않네. 마음 깨끗한 나무시니 부처 위에 꽃을 뿌렸네. 아나니 부처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을 공양이라 합니까? 법을 받음과 법을 행함과 깨달음의 꽃을 공양이라 하느니라. 수레바퀴만한 자금의 꽃을 부처님께 뿌려도 공양 아니요 입에 나라는 것 없다 함이 바로 첫째가는 공양이 되느니라. 그때 법만하는 부처님 앞에서 부채를 들고 부처님에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물러가라. 내 앞에 있지 말라. 그러자 아나는 잠자코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했다. 이 법만하는 항상 부처님의 측근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어왔다. 그는 반드시 열애를 존경하여 보고 또 보아도 실증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최후에 다다르셨다. 마땅히 그가 지켜보도록 해야 할 텐데 물러가라 하시니 무슨 까닭일까. 그래서 아나는 곧옷을 가지런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법만하는 언제나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배웁기 실증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최후이십니다. 마땅히 그가 부처님을 지켜보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러가라 명령하시니 무슨 까닭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구시성 박십유수는 모두 대신천들이 사는 집으로서 빈틈이 전혀 없다. 이 모든 대신들이 이 비구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부처님께서 최후를 맞이하여 곧 멸도에 드시려 하고 있으니 우리들 모든 시는 부처님을 한번 배웁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구는 큰 위엄과 덕이 있어 그 광명이 눈부셔 우리들이 부처님을 친근하고 예배하고 공영할 수 없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들 있기 때문이다. 아나나,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명령하여 물러가라고 한 것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거룩한 비구는 원래 어떤 덕을 쌓았고 어떤 행을 닦았기에 지금 그런 위엄과 덕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오랜 과거 91겁 전에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명호는 비바시였다. 그때 이 비구는 환희심으로 손수풀로 횃불을 만들어서 그 탑을 비추었다. 이 인연으로 지금 그의 위엄 있는 광명이 위로 28천에 사무치고 모든 하늘 신이 광명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아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길게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보잘것없이 작은 성, 거칠고 허물어진 땅에서 멸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보다 큰 나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첨파대국, 비사리국, 왕사성, 박이국, 사위국, 가유라위국, 바라나국 등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백성들도 많고 불법을 즐겨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는 반드시 그 서리를 잘 공경하고 공영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 이 땅을 보잘것없는 곳이라 말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옛날 이 나라에 대선견이라는 왕이 있었다. 이 성은 당시 이름이 구사바자였고 대왕의 도성으로서 길이는 480리 너비는 280리였다. 그 당시 천하게 여길 정도로 쌀과 곡식이 풍성했고 백성들은 불꽃처럼 왕성하였다. 그 성은 7겹으로 되어 있었고 성을 둘러싼 난간도 또한 7겹이며 무늬를 아로 새기고 조각하고 사이사이마다 봅의 방울을 달았다. 그 성은 기초의 깊이가 3길에 높이는 12길이었다. 성 위에 누각은 높이 12길에 기둥 둘레는 3길이었다. 금성에는 은문, 은성에는 금문, 유리성에는 수정문, 수정성에는 유리문을 달았다. 그 성 주위는 4가지 보배로 장엄했고 사이사이마다 난간도 또한 4가지 보배로 장엄하였으며 금다락에는 은방울을 은다락에는 금방울을 달았다. 봅의 창호도 7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발라화, 발두마화, 구물두화, 분다리화 등의 연꽃이 피어 있었고 밑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었으며 사이길 양쪽에는 달인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금나무에는 은잎과 은꽃과 은열매요
은나무에는 금잎과 금꽃과 금열매며 수정나무에는 유리꽃과 유리열매요 유리나무에는 수정꽃과 수정열매가 열렸다. 다린나무 사이에는 여러 육지가 있었는데 그물은 맑고 깊고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었고 4가지 봅의 벽돌로서 그 가장자리를 둘러놓았다. 금사다리에는 은발판, 은사다리에는 금발판, 유리사다리의 층계는 수정으로 발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는 수정사다리의 층계는 유리로 발판을 만들었다. 에워싼 난간은 빙 둘러 서로 이어져 있었고 그 성이 곳곳에는 다린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 금나무에는 은잎, 은꽃, 은열매요 은나무에는 금잎, 금꽃, 금열매며 수정나무에는 유리꽃, 유리열매요 유리나무에는 수정꽃, 수정열매가 열렸다. 나무 사이에는 또 4가지 봅의 뭇이 있는데 4가지 꽃이 피어 있었다. 거리와 골목은 잘 정돈되어 줄이 서로 맞았고 바람이 불면 온갖 꽃들이 길가에 어지럽게 흩날렸다. 실바람이 사방에서 일어나 봅의 나무에 불어오면 부드러운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마치 하늘 음악 같았다. 그 나라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로 더불어 그 나무 사이에서 놀면서 스스로 즐겼다. 그 나라에는 언제나 10가지 소리가 있었으니 고동소리, 북소리, 소고소리, 노래소리, 춤소리, 악기소리, 코끼리 소리, 말소리, 수레소리, 음식을 먹으면서 장난하고 웃는 소리가 그것이었다. 그때의 대선견왕에게는 7보가 갖추어져 있었고 또 왕은 사덕이 있어 사천하의 주인이었다. 어떤 것을 7보라 하는가? 첫 번째는 금륜보이고 2번째는 백성보이며 3번째는 감마보이고 4번째는 신주보이며 5번째는 옥녀보이고 6번째는 거사보이며 7번째는 주병보이다. 선견대왕은 금륜보를 어떻게 성취했는가? 왕은 언제나 보름날 달이 밝을 때면 향탕에 목욕하고 높은 궁전에 올라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에워싸여 있는데 저절로 윤보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 있었다. 바퀴에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고 광택이 구족했다. 그것은 하늘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이 세상 물건이 아니었다.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바퀴의 직경은 14척이었다. 대선견왕은 가만히 생각했다. 나는 일찍이 덕이 높은 노장에게서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머리에 물을 부어 새로이 왕이 된 찰리족의 왕이 보름날 달이 밝을 때 향탕에 목욕하고 높은 궁전에 오르면 아름다운 여자들이 둘러싸고 금륜이 스스로 갑자기 앞에 나타난다. 바퀴에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으며 광택이 난다. 그것은 하늘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이 세상 물건이 아니며 순금으로 되어 있고 바퀴의 직경은 14척이다. 이와 같으면 곧 그를 전륜성왕이라 한다. 이제 이 바퀴가 나타난 것도 그런 일이 아닐까. 이제 나는 이 윤보를 시험해보리라.